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은 이론이 아니고 뭐라고요? 실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게 진짜 부활이고, 그 실제적인 부활을 믿는 걸 부활신앙이라고 말하고, 그 실제적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부활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만큼 강력한 말도 없고,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한 말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누구한테 배운 거거든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사막 교부라고 불리는 마카리오라는 교부가 있어요. 그 교부는요, 평생을 사막에 움막을 짓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의 기도는요, 뭐 대단한 이런 미사여구가 있고 뭐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간단한 기도 그 하나로 살았다는 거죠. 그 간단한 기도가 뭐겠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는 이 기도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모습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면서 너무나도 짧고 강력한 기도 한마디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당신께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당신께 다 맡겨드립니다. 짧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간절한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짧은 기도 속에는요, 이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두 가지 질문이 숨겨져 있어요. 과연 어떤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느냐?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보고 있냐? 진짜예요. 다시요. 보고 있냐?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서 아주 특이한 두 가지 현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44절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사라졌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것도 해가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정오잖아요. 그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이건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임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심판이 임한 것이냐? 우리의 죄,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에게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이 쏟아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가 이 성금요일이잖아요. 이 성금요일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큰 슬픔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이 쏟아진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요, 창조의 관점에서 제가 해석해 볼게요. 한번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창조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더욱 깊은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찾아와요. 그 후에 다시 빛이 임해요. 어둠이 찾아오고 다시 빛이 임하는 것,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루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어둠이 찾아오고 다시 빛이 시작되면 하루,
이거를 창세기에서는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루는요 하나님의 창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아침이 밝았다라고 말할 때 어둠이 끝이 나고 다시 빛이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심판의 고통을 받으셨고 또 그로 인해서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됐지만, 이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어떤 과정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역사, 새로운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성금요일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는요 반드시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뚫고 나아가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이고 새로운 역사이고 새로운 구원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증표를 하나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45절이었죠.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옛 구약의 휘장 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친히 임재해 주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새로운 역사의 증인들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우리 47절부터 4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러분, 노란 글자가 보이세요? 지금 누가는요 다른 단어들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를 반복해요. 왜 반복하냐면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한 게 맞아요. 근데 구속의 관점으로 보면 어둠 후에 뭐가 비춰야 돼요? 빛이 비추는 거죠. 그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기적의 역사,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십자가의 증인들이 새 창조의 역사를 보았으니 너희 삶에 이루어질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새 역사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새 구원과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요 몇몇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좀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쉬엄쉬엄 해. 제가 처음에 그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제 목소리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동북에 대한 소식을 좀 들었겠죠. 그러면 저한테 쉬엄쉬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마음이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 같았으면 목사님 조금 더 달리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쉬엄쉬엄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그 말씀 들으면 화가 나시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저히 계란으로는 바위가 깨지지 않습니다. 계란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던져도 바위는 끄떡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란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임하면, 그 속에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고난의 바위라든지 슬픔의 바위라든지 좌절의 바위라든지 고통과 연약함의 바위는
계란으로도 산상조각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런 거거든요. 날마다 우리에게 어둠 위에 빛을 주시는 이유는 그 빛의 새로운 창조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쳐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너 보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에 아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제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난의 갈보리 기도 행진은 우리에게 축복의 디딤돌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이 기도는요, 누구 편에 서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 편에 설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빌라도에게 그가 이렇게 요청을 해요. 52절 보니까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뭐를 달라 하여?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매우 위험한 요구였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살해드린 공회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을 수도 있었고요. 지금 어떤 명절이 가까우고 있어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가족 이외의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다 부정하게 돼요. 이게 부정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는 거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드디어 누구 편에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게 된 동기가 뭐냐? 바로 이 수많은 증인들 속에 자신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그가 목도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진짜 왕이 누구이시고 그분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요셉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상황이냐면요, 만약에 신약의 성도들 중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봐야 하고 다시 예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면 누가 1순위였을까요? 누가 1순위가 돼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가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더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아리마대 요셉이었을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왜 아리마대 요셉이 이 특별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5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예수님 경험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면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끝나고 이 강사 목사님 가시면서 저희 입구에서 저하고 잠깐 한 3분 정도 교제를 했어요. 근데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는 이게 올해 들었던, 올해라고 해봤자 한 4달밖에 안 됐지만 올해 들었던 가장 큰 이 칭찬이었는데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동부교회 주일학교에 희망이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주일학교 자녀가 없는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예. 주님의 열차는, 은혜의 열차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든 안 하든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목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동부교회 주일학교에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희망이 보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냥 희망이 보인다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전국을 다니시는 목사님이 어떤 희망을 보았길래 이런 칭찬을 하시는가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교사들이 하나님 편에서 일할 충분한 희망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 시점이 언제냐면 교회에 들어서면서부터. 교사들의 특성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하나님 편에서 일할 충분한 희망을 동부교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설교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대요. 이렇게 반응 잘하시고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준비된 이 성도들을 보고 교사들을 본다는 게 너무 큰 행복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교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우리 주일학교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순장이 하나님 편에 서면 다락방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젊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갈보리 기도 행진은 저에게도 너무 특별한 갈보리 기도 행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되는 구원의 새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보리 기도 행진은요, 주일날 끝이 나지만 이 행진의 끝은 뭐느냐? 부활의 빛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